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7번째 주일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을 함께 나눔을 가지고자 합니다. 더 깊이 복음 진리에 이해를 더해 주시고 각 성도들이 그 복음의 감격으로 살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께 매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7번째 주일인데요.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강의로 봤을 때 7번째 주일인데, 오늘은 이제 그러면 그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주제가 이겁니다. 첫머리에 보시면 기독교의 참된 믿음은 무엇을 믿는 건가? 성경과 그 핵심인 복음, 그리고 복음의 중심이 되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그렇다면 복음을 가장 잘 요약해서 정리한 것이 어디 있을까? 성경의 완성과 기독교 교회가 시작될 때 이와 같은 고민을 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에게까지 그 결과물로 주어지게 된 건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체 내용을 보면은 이러한 복음 진리를 요약한, 그래서 온 교회가 서로 인정하고 합의된 내용으로 또 실제 예배 예전에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한 것은 오늘 우리도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에 복음 진리, 그 참된 믿음은 무엇을 믿는가라고 할 때 사도신경을 믿는다는 거죠. 이제 관련 지사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 신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이제 글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어떤 한 사제가 편지를 띄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기독교에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압축시켜서 설명한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아우구스티누스가 대답을 해요. 그 뭐냐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기독교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믿음은 사도신경과 관련이 있고, 그죠? 믿음은, 믿어야 할 내용은 사도신경에 담겨져 있고, 소망은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랑은 십계명에 담겨져 있다.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정신과 내용이 거기에 압축적으로 있다. 하지만 수많은 이단들에 의해서 우리는 교회가 답변해야 된대요. 진리를. 그러려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내용으로 가되 더 많은 진리의 내용을 알아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기독교 너희 뭐 믿냐, 너희 신앙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답할 수 있고, 또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 사랑, 그리고는 거기에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이라고 하는 큰 그림 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리문답에 가보면 이 사도신경과 그 주기도문과 십계명의 내용이 거의 담겨져 있어요. 가는 곳마다 그런 거죠. 그런 원리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하고 그 믿음은 무엇을 믿는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내용의 틀로 바라볼 수 있다. 이 신문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담을 통하여 타락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여기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가? 또 그게 맞는 건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단 말이 맞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물음에 대한 답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까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전도사님께서 한번 앞에서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제 여기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은 아담 안에서 멸망한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구원이 참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고 그분의 은택들을 다 받는 자들에게만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렀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며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여기 나오겠지만은 결국에는 만인 구원설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기독교 안에는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다며,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하시다면서 그렇게 큰 사랑이라면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부분적으로만 구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제한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막 도전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논리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야.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구원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만인 구원설을 가지고 이제 성경에 배치된 내용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이 답을 하는 거예요. 정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가?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했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라는 표현이 없더란 거예요. 그런 가르침은 있지 않다란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뒤에 계속 정리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박스에 있는 답 같이 읽습니다.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서 그의 모든 축복을 받은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백송희 자매님께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죄인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의 만민 구원설과 같은 주장은 성경에서 벗어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연합된 사람들에게만 그리스도 자신과 그분이 주시는 모든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나 내 안에 계내사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는 매우 중요한 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 그 십자가에서 여기 요한복음 19장 30절이거든요. 20절이 아니고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잖아요. 다 이루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취하신 구원이 다 성취된 것이죠. 그걸 이루신 거예요. 이루셨는데 결국에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다 이루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라고 하는데 그런 의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특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믿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세를 받은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선언적인 내용들이 부활하신 이후에 분명하게 또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렇죠? 또 특히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도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지만 18절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이 그 안에 임했다라고 표현이 아주 명료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듯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그런 자들만 진정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비유의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연합을 표현해 비유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다. 그리스도께 연합됐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연합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실제로 요한복음 15장 그 참포도나무 비유 안에 그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깨끗하게 이미 되었다. 그렇지만은 그렇지만은 깨끗하게 되지 않는 자도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전지를 시켜서 이른 봄에 전지를 시켜서 한 해에 농사를 지을 때 그 포도가 아무렇게나 열매 맺으면은 제대로 된 그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래서 농부가 볼 때 필요 없는 가지를 전지시켜 가지고 충실한 포도의 극상품의 열매를 목표로 해서 전지시키는 작업을 하듯이 그걸 끌어다가 주님 비유를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문맥에 이제 해석의 차원에서는 좀 다른 면이 있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제자들 안에 너희는 깨끗하게 됐다고 하셨는데 또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장면을 볼 때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라네 그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을 진정 참된 믿음으로 다가와 있지 않는 이들 언젠가는 떨어져 나갈 것을 말씀하신 거 아닌가. 이미 떨어져 나가는 15장으로 보면은 13장에서 이미 가룟 유다가 주님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미 깨끗하지 않느니라 이 본문과 그 상황과 함께 겹쳐서 볼 때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일 거라고 해석이 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자와 접붙이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만은 그렇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리 중에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연합의 교리라고 하는 내용들이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전부가 아니다. 부분적으로 구원이 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셨다고 하는 것. 자, 21문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거기 보시면 태훈 형제가 유일한 중보자이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과 형벌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믿음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지만 사람들은 자기들 멋대로 왜곡된 생각으로 대충 믿으면서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까지 자신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예, 중요성이 있는 거죠.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위험스러운 건 그거예요. 목회자에게 위험한 것은 자신이 목회하는 목양지의 성도들이 다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한다면 그거 진짜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믿는 자와 참된 믿음과 참되지 않는 믿음을 또 갈라놓고 막 이렇게 갈라놓고 분리시켜서 목회를 한다?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칼빈도 이제 기독교 강의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목회하는 목회 현장에 끝내는 참된 믿음이 있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날 수 있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목양지에 믿음이 없는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지체들을 볼 때, 아니 그 교인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해야 될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죽는 날까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목회자들에게 한 말이죠. 자기가 목회하는데 200명, 300명이 있어요. 그 안에는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구분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러나 목회자적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고 있는 사람과 구별지어서 따로 떼어놓고 따로 예배시키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같이 한 무리 안에 두고 전심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된대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은 자신이 목회하는 목양지에 정말 사나웠고 막대하는 그런 사람이 있대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거듭나지 않고 막 나가는 사람일수록 예의를 갖춰야 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의를 갖추고 더 해야 된다. 얼마나 많이 그랬을까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당시는 이제 기독교 문화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는 거예요. 동네 이장도 오고 반장도 오고 통장도 온 거예요. 와가지고 막 면장도 오고 군수도 오고 그래가지고 한쪽에 제일 상석에다가 군수, 면장, 이장, 통장 쭈르르 앉히도록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했대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 그거 안 된다. 왜 안 되냐? 그럴 수 없다. 그 따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모두 온 사람들이 먼저 앉고 순서대로 앉는 거고 자유스럽게 앉는 거지. 따로 상석을 만들어 있을 수 없다. 그럼 거기서 그런 문제가 막 불거져요. 그럼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세례 줄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때 그런 문제에 싸움이 쌓여 나중에는 그 목사님이 쫓겨나는 거거든요. 그럼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거듭난 신자에게 세례가 주어져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말이 좀 빗나가긴 했는데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슬프지만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가야 되겠죠. 죽는 날까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죽어가면서까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백송희 자매님께서 우리는 이 부분 마이크 켜고 우리는 구원을 얻는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믿음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하게 간구해야 합니다. 즉 거짓된 믿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참된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자로서 신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춰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 참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고민이 있는 거예요. 자, 고민한다고 해서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더 저는 유익하다고 봐요. 제가 결혼 전에 이제 작은 빌라에서 하숙하고 자취하고 있었거든요. 결혼 직전인데 거기에 이제 그게 한 5층 정도 되는 빌라였어요. 그런데 그때 교회를 작은 교회 출석하고 있었는데 큰 교회를 출석했어요. 근데 그때 시골로 올라와가지고 뭐 또 잘 구분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혼자 찾아갔거든요. 아무도 믿는 사람 주변에 없어서 혼자 찾아가서 교회를 결정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가 이제 기장직이더라고요. 기독교 장로에. 엄청 세요. 장난 아니에요. 완전히 자유주의적인 색깔인데 뭐 청년들은 함께 모여서 술도 마시고
그렇게 담배도 같이 피우고 막 그러고 막 그런데요. 근데 교회가 막 그거 굉장해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이제 혼돈스러웠는데 그때부터 고민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믿음, 내 신앙의 그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4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 빌라의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밤마다 올라가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정말 정말 피 어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4년 후에 그 평촌에 있는 열린교회, 그때 어디야, 저기 그 방배동에 있었거든요. 방배동 열린교회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신앙생활을, 그때 이제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게 되고, 그 전에는 뭐 신앙 체험은 참 많았는데 뭐라고 혼돈스러운 거예요. 정리가 잘 안 되니까. 신앙 체험은 뭐 그 상상할 수 없는 체험들을 많이 했어요. 정말 복된 일이죠. 위태로운 일도 많이 경험했고, 그런데 말씀이 정리가 안 되니까 자꾸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이게 인내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성장도 잘 안 되고, 그리고는 교만하고, 그렇잖아요. 신앙 체험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으로 완전 유대인 같잖아요. 나만큼 하는 인간이 있으면 나하고, 저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도 나만큼 경험하신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깨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한 10년 걸렸거든요. 열린교회에 가서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정리하고, 또 직접 목사님께 질문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목사님이 제대로 가르치면서 혼내기도 하고, 막 내 거를 가지고 고집을 피우니까 그거 아니라고 하면서, 아니 나도 이런 거 있다고 막 그러면은 이렇게 야단 맞으면서 이제 배우고 막 그랬어요. 말씀의 정리가 되면서 구원, 참된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에 성숙으로하는 길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박스의 답 같이 읽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태훈 형제. 믿음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뜻, 그리고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은혜에 관하여 성경에 게시된 모든 내용에 동의하고, 믿음으로써 성경의 모든 신적 증언에 대해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은 율법과 복음에 게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자신의 선언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에 동의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의 내용은 첫째, 앞에서 언급된 그 모든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라고 확신하니까. 하지만 참된 믿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의 요소가 항상 시험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의심이 공존하여 있는 상태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참된 믿음에도 부분적으로는 약간의 의심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런 의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참된 믿음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에도 작고 연약한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크고 확고한 믿음도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흔들리는 믿음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훌륭한 믿음도 그 안에는 이와 같은 흔들리는 요소가 있을 수 있거든요. 베드로의 삶이 그거를 많이 보여주었고요. 이런 거예요.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 안에도 상태에 있어요. 믿음의 상태에 있어서는 유동적이에요. 때로는 훌륭하게 성숙, 굉장히 이렇게 상태가 좋은 상태도 있지만 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그러지만 그 구원을 얻는 믿음에 있어서의 지식은 굉장히 수준은 있지만 상태는 오락가락 할 수 있게 이렇게 유동성이 있거든요. 굉장히 신앙의 수준은 높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릴 때 있고 충만할 때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지만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가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초신자 때는 달라요. 초신자 때는 천장을 치고 바닥을 치고 그래요. 오락가락해요. 어느 날은 교회를 왜 내가 가?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어느 날은 또 교회 가야지 막 이렇게 막, 그리고 자기 혼자 예수님 다 믿는 것처럼 막 행동하다가도 어느 날은 오늘은
뭐 당분간 좀 쉬어야 되겠어. 막 이런 식으로 신앙의 수준이 굉장히 오락가락이에요. 이게 천정을 치다 바닥을 치다 이렇게 해요. 초신자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상태가 아주 굉장히 그러거든요. 그러나 신앙의 수준이 쭉 성숙되어 가면 성숙되어질수록 신앙의 상태의 폭이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는 않아. 예. 근데 이럴 때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매너리즘에 빠진 게 문제일 수도 있죠. 예. 그 습관에 빠져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음 이런 것들이 문제일진데 아무튼 참된 믿음 안에도 이런 의심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상태에 유동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문제 가지고 어느 날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막 치고 들어가서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죠. 참 힘들구나. 너의 신앙에 겨울이 찾아왔구나. 너의 신앙에 에어컨이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겠냐면은 그게 아니라 너의 신앙에 겨울이구나. 이렇게 표현을 좀 예쁘게 하면은 좋을 텐데 너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나가면은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면을 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죠. 아무튼 구원을 얻는 믿음에도 이런 의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상태에 있어서 믿음에 자신의 구원을 얻는 믿음 안에 의심이 있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지는 않는다. 자, 박스를 같이 읽습니다. 믿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역시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의롭게 되었으며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내게 불어넣어 주시는 굳건한 확신입니다. 자, 우리 백송희 자매님께서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갖춰야 할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신뢰입니다. 말씀으로 계시된 모든 것을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확고하게 신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그 효력을 확고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죄사함과 의로움과 구원을 되셨습니다. 이를 마음으로 굳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대와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신뢰는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견고하게 세워집니까?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 마음에 심어주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보여주시고 우리 마음에 심어주십니다. 이로써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주심으로써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을 굳건하게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소위 말하면 신앙의 내적 원리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적으로 신앙에 있어서의 역사하심이 이런 면이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였죠? 첫 번째는 신앙의 외적 원리, 진리에 관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런 내용에 기록된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알아가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외적인 신앙의 원리가 있고 내적인 원리가 있는데 여러분과 저의 영혼 안에 이와 같은 신앙의 내적 원리,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참된 신앙의 길로 가는 것이라 이거예요. 참된 신앙에는 그런 두 가지의 내적, 외적의 신앙의 원리가 작동되어진 사람들을 말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22문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입니다. 그 복음은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고백되어지는 믿을 만한 기독교 신조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22문으로 와서 뭐가 이제 보여져요? 사도신경이 소개된 거죠. 그래서 앞에서 참된 신앙의 원리 두 가지, 내적, 외적 원리를 쭉 설명하더니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그 믿어야 될 내용들을 잘 요약한 압축된 내용은 무엇으로 우리는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사도신경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쭉 몇 주간에 걸쳐서 사도신경을 해설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태훈 형제가 주님도 처음 복음을 전파하실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사도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에서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에 대하여 간단하게 요약해서 놓은 것이 어디에 있을까? 구약의 율법은 십계명으로 요약하여 주셨는데 말입니다. 십계명에 견줄만한 복음의 요약판이 성경에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에서는 이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사도신경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후로 성경이 완성되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 저항이 정리되어야 할 필요성을 교회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교회가 이 고백서를 함께 정리하고 함께 확인하고 인준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기독교의 참된 교회들은 보편적으로 의심할 것이 없이 공인된 신앙 고백서로 사도신경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23문답을 같이 읽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내용을 보면 주일에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 고백, 그 사도신경 신앙 고백과 내용이 좀 다른 게 있어요. 어디입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두 번째 줄에 끝에 보시면 장사되어 뭐라겠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이 삽입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때 이렇게 뺀 때도 있고 넣은 때도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측할 수가 있죠.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이 되어지고 요 단락 때문에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정리가 잘 되어져요. 뒤에 가면 걱정 마시고 사도신경의 내용의 중심으로 쭉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하루를 주시고 이 우중에도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영혼이 큰 유익을 얻으며 주님 앞으로 좀 더 가까이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허무함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찾아온 모든 영혼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